누구에게나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학벌을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산이나 명예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랑한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 있다면 자랑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참된 자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자랑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것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화려한 배경이나 성공을 자랑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답게 우리의 자랑은 세상의 자랑과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 잠깐 빛나다 사라질 세상의 트로피에 인생을 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참된 가치, 하나님 나라의 길이 남을 참된 자랑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자랑하며 사시는지요?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할 자랑을 위해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잘했다 칭찬하실 참된 자랑거리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2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 당시 고린도 사회가 자랑했던 3대 자랑거리가 26절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기 육체를 따라, 이 말은 바로 세상 기준을 따라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by human standard, 인간의 기준에 따라서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보게 된다면 자랑할 세 가지 자랑,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해당이 안 되지만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세 가지 케이스, 첫 번째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것은 철학자나 학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바꿔 표현하자면 학벌에 대한 자랑이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는 학벌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대학을 나왔냐, 어떤 학위를 가졌냐, 이것이 무슨 신분처럼 이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에 따라서 평가하는 케이스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 사회에도 이와 같은 것이 자랑이었던 것 같죠. 두 번째 케이스가 능한 자입니다. powerful. 이것은 권력가들이나 정치가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권력이 가장 센 자가 누군가요? 검찰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검찰은 누구나 잡아낼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세 번째 케이스가 문벌 좋은 자, 이게 소위 말하는 가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noble birth,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문의 영광할 때 바로 그 가문에 대한 자랑이 문벌 자랑에 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 부류의 자랑거리를 가진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는 많지 않았지만 그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는 이것이 굉장한 자랑거리로 아마도 칭송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27절, 2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자랑거리에 대해서 역설적인 선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선택과는 정반대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없는 것들을 선택하셔서 강하고 갖추고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을까요? 29절에 그 대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서는 너희들이 가진 것이 자랑거리가 될지 모르지만 너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 없다, 이 사실을 밝혀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졌다고 하지만 천지 만물을 소유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될까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세상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의 모든 자랑거리는 가변적이기 때문에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졌던 물질에 대한 자랑이 영원히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물질이 우리 손을 떠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명예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내 곁에 머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지나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 자랑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만일 자랑하기를 원한다면 주님 안에서 자랑해라. 즉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 나름대로 자랑거리를 갖고 살지만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인정하는 자랑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 나라의 자랑이 될 만한 자랑을 우리가 추구하고 소유하며 달려가야 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자랑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약 3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랑해야 될 3가지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난 그 사실, 예수님과 교제하게 된 그 사실, 이것이 우리 자랑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모든 자랑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 사건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존귀하게 만든 근본 원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고 참된 존귀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우리 모두가 소유해야 될 진정한 가치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최소한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는 4가지 축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혜예요. wisdom.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 지식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야지 참된 지혜의 길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의로움, righteousness. 우리 가운데 의로운 자가 혹시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의로울 자가 없지만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 모두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가 거룩함.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sanctification 그렇게 번역했어요. 성결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야지 우리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삶의 열매가 달라져 가게 되는 것, 차츰차츰 거룩을 닮아가는 sanctification. 네 번째로 구원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구원함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alvation, 그 단어가 아닙니다. 소테르라는 단어가 아니라 사실은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아폴로트로시스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흔히 redemption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죄로부터 풀려나게 된 것,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형벌에서 풀려나게 된 사실을 redemption이라고 말합니다. 그 영어 성경에서는 release effective by payment of ransom, 이 대가를 지불해 줌으로 말미암아 풀려나게 된 것.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세상적 것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도 예수님 만나게 될 때까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가 풀려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죄는 우리는 절대로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모든 상처와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어서 비로소 릴리스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가장 소중한 자랑은 나에게 모든 죄짐을 벗겨주시고 내 인생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 자랑의 가장 소중한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가치가 회복이 되어지고 주님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고 무엇보다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환경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환경이 좋으면 행복하고 환경이 척박하면 불행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환경 속에 살면서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돈과 물질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상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내 심령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할지라도, 세상적인 갖춘 것은 연약할지라도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이 예수를 노래를 통하여, 간증을 통하여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첫 번째 자랑의 내용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게 된 사실, 우리가 크리스천에서 자랑해야 될 넘버 1 자랑거리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처음 들어가서 처음 복음을 증거한 그 사실을 말합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우리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 2차 선교 여행 때에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첫 번째 복음을 증거했죠. 근데 그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대요.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는 말도 참 아름답게 하고 인간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아름다운 언어, 아름다운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대요. 그 대신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했어요.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그 무엇도 알지 아니하고 그 무엇도 전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런 고백이에요. 자, 왜 바울이 고린도로 들어가면서 이와 같은 결심을 하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만 봐서는 충분하지가 않지만 여러분이 사도행전 17장을 함께 읽어보게 되면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로 들어가기 직전에 아테네로 먼저 갔습니다. 여러분, 아테네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죠? 그 당시 헬라 철학의 본산지와 같은 곳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 가장 헬라 철학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도시가 아테네였어요. 실제로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에피쿠로스 혹은 에피큐리아니즘이라고 하는, 우리 향락주의라고 보통 번역을 하죠. 에피큐리아니즘, 그 철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토아는 우리가 아는 바처럼 스토아 학파, 스토이시즘. 사실 이 두 철학파가 그 당시 헬레니즘을 대표하는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피큐리아니즘이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철학을 강조했다면 스토아 학파는 금욕적인 삶, 깨끗하고 도덕적인 삶을 주장했던 학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헬라 철학을 대표하는 두 그룹의 철학자들과 함께 사도 바울은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언덕에 올라가서 토론을 벌였어요. 아레오파고라는 지역은 사실 언덕인데 일종의 법정입니다. 그러나 정이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철학자들이 함께 몰려서 논쟁하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잔뜩 모여있는 수많은 그 철학자들을 앞에 놓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때 어떠한 방식으로 소개를 했을까요? 아마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고 철학에 정통한 사람들이니까 할 수만 있다면 철학적인 논리를 총동원해서 예수를 소개하고 하나님을 증거하자. 아시는 대로 바울도 공부를 했다면 했다는 사람 아닙니까? 한 공부하신 분입니다. 진짜 최고 가멜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지선을 갖췄던 본인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 나름대로는 가장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할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논리적인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요? 비참할 정도로 실패를 했어요. 소수의 몇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복음 전거 사역이 실패를 합니다. 아신 대로 바울이 유럽 선교를 시작한 이래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죠.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는 빌립보 교회를 세웠어요.
데살로니가 들어갔을 때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어요. 심지어 베레아 지방에 갔을 때도 교회를 세웠는데 아테네에서만은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생각처럼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 이 바울이 바로 그 다음 도시인 고린도로 들어갈 때 마음속에 결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전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사도 바울의 위대한 이 선포가 있고 결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논리가 필요하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려면 책도 읽고 연구도 하고 지식을 쌓는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제가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능력은 논리나 지식이 아닙니다. 십자가 보혈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무식하게 느껴지고 단순하게 느껴지고 비논리적인 것처럼 느껴져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진실로 오늘 수많은 인류의 해답이고 그들 마음속에 풀리지 아니한 근본 문제의 해결책이지 십자가 복음을 통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이나 미국이나 많은 교회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듣죠. 왜 교회들이 점점 힘을 잃어갈까요? 물질적인 부가 모자라서? 아닙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오늘날처럼 교회가 물질적으로 부유했던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학문적인 지식적인 논리가 부족해서 교회가 힘을 잃어갈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배운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학위 가진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와 같이 물질의 부도 가지고 있고 논리적인 학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는데 왜 교회가 점점 시시하게 느껴지고 연약해져 가는 것일까요? 정말 전거해야 될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메시지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세상 흉내를 낼 것이 아니라 다시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왔어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될 때 예수의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다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오래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설교한다고 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오늘 부활하시고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설교한다. 이와 같이 십자가 중심의 메시지를 전파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럽 세계를 뒤엎고 종교 개혁을 이루는 것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메시지가 필요하고 이와 같은 설교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마다 그런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스토리가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살아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떠나지 않는 설교가 돼야지 여러분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상적으로 갖춘 것이 혹시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물질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연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저희 교회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외치고 선포하고 자랑해야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실로 가치 있는 자랑거리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과의 관계성이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자랑해야 될 첫 번째 가치. 두 번째는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자랑이 성령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파워가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3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얼핏 읽어보게 되면 참 바울답지 않은 모습처럼 보입니다.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처음 말씀 전할 때 I was weak, fearful and trembling.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벌벌 떨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사도 바울은 참 강한 인물인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꿈쩍하지 않는 것이 바울인데 어떻게 바울이 이처럼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이 됐을까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궁극적으로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We all are human beings. 우리 모두는 다 인간이에요. 사역자라고 예외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사역자는 찔려도 아프지도 않고 때려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우리도 맞으면 아파해요. 찌르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비난받으면 밤에 잠을 못 자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maybe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강인한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는 이와 같이 두려워하고 떨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두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테네 사역에 대한 실패 때문에, 한 번 실패를 경험했는데 고린도에 와서 또다시 실패하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바울을 연약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항상 동력함에 같이 다녔던 실로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 간 이후에 아직 고린도에 도착을 안 했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처음 그곳에 들어갔을 때는 he was alone, 혼자 들어간 것입니다. 동력자가 없이, 돕는 자가 없이 혼자라고 하는 상황을 생각할 때에 그의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는 고독함과 두려움,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연유 때문에 두려워하고 연약한 이 바울을 무엇이 다시 힘있게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한 두 가지가 이 연약한 바울을 강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하심으로, 저 뜻밖의 동력자를 만나게 하심으로 바울이 힘을 얻게 해주었어요. 아신 대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던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방령을 당해서 떠나온 것이 고린도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직업이 텐트 메이커였기 때문에, 장막을 짓는 일을 했기 때문에 동일한 직업 가졌던 바울을 만나게 되고 이 사람들이 한 팀이 돼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동력자를 보내주셔서 힘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회복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성령께서 바울에게 임재하셔서 그에게 파워를 행사케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4절 말씀 보시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와 같이 연약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능력 있는 복음 전거가 가능했는지,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고 했어요. 두려웠지만, 떨렸지만, 연약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능력을 나타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도 증가하게 되었고 바울 사역의 연약함도 회복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임하시면 반드시 가시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능력을 말합니다. Manifestation of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manifestation이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이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결과 연약한 가운데 있던 바울도 일으켜 주셨지만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가하는 복음도 힘을 얻어서 수많은 자들의 심령 가운데 복음의 전거가 가능케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찬 삶이든 사역이든 성령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어요. 성령님 떠나가시게 되면 우리는 연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기술이 많고 지성이 뛰어나도 성령님 떠나가면 우리는 허물허물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철저하게 매어 달렸던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가지 말게 하십시오. 다윗은 나의 왕권을 빼앗아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권세와 권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의 왕권 가져가도 좋습니다. 나의 능력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나에게 찬사를 보냈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성령님이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성령님 떠나가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떠나가면 우리는 껍데기밖에 안 돼요. 아무리 화려한 경력을 갖춘 사역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적인 능력을 많이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성령님 함께하지 아니하면 한 생명도 구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가지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 모두가 갈망해야 될 가장 소중한 기도 제목이고, 성령께서 임하기만 하면 그분은 낙심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힘있게 만들어주시는, 이런 면에서 성령님을 우리는 치얼리더, 우리의 격려자, 응원자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이 스포츠 경기에 보게 되면 치얼리더가 있잖아요. 열심히 나와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에서의 치얼리더는 경기하는 동안만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경기만 끝나면 언제 봤냐는 듯이 제각기 각기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세상의 치얼리더라고 한다면,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결코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시고 하루 24시간 7일 360을 every moment,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낙심한 상태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영원한 치얼리더가 바로 우리 안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이 두렵거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겨워서 낙심하고 지치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누구의 도움을 청해야 될까요? 물론 사람의 도움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근본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일어나게 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낙심한 사람이라도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그분이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면, 우리 나의 심령 가운데에 생수를 부어주시면 우리의 말랐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진정한 문제, 진정한 아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물질만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갈증 채울 수 없어요. 우리에게 지성이 필요하긴 하죠. 그러나 지성만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가 좋긴 하지만 그것을 갖는다고 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행복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진실로 행복되게 만드는 근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십자가 보혈을 체험하고 그분을 통해 우리 심령 가운데 주어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만이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계시는지요? 세상의 물질의 부나 권력이나 명예를 자랑하며 살고 계신다면 그 세상 영광의 흠함을 기억하시고 참된 자랑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소유한 것이 많지 아니해도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붙들게 된다면,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면 우린 다시 일어설 수가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세상적인 것은 갖추지 못해도 복음을 가진 교회, 성령을 자랑하는 교회,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분부하신 그 지상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